경험하는 것이 한계 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시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2020년 참 어려웠어요. 물론 정도의 차는 다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을 비켜내고자 해서 비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우리가 정도의 차가 있지만 이제 지나온 것이고, 또 이 코로나라는 것이 2021년의 완전한 종식, 완벽한 해결이 사실은 예상은 합니다만 그게 언제 될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내야죠. 살아내야 되니 시간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혹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기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12년의 세월을 이제 혈루증을 앓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김병에 뭐가 없다고 얘기하죠? 장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사가 없다. 이 여인이 지금 한두 달이 아니고요, 1, 2년이 아니고 12년의 결코 짧지 않은 이 세월을 이제 견뎌낸 거예요. 지난 세월이 어렵고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난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도 괴로운 것입니다. 자, 혈루증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에 유출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피나 체액이 흘러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15장의 이 유출병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앞에 짐승이 나와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피부병에 관한 게 나와요. 근데 이 유출병은 굉장히 좀 강하게, 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었던 옷이나 누웠던 침상도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레위기를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간단해요. 오히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먼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가 되는 날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드리는 제물도 값싼 비둘기 2마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유출병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거든요. 그럼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그 수치심들,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고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물, 물질 문제죠.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비둘기 2마리만 바쳐라,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김병에 장사 없다고요. 이 유출병이, 혈루증이 만성화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출병은요, 결국은 이 병이 있는 동안 당사자가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난 12년의 세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절,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고독하고 외로운 세월, 그가 견디어온 시간과 세월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인의 고통이 더 가중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대와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말씀을 26절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자,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얘기합니다. 의사에게는 당연히 내가 병이 있으면 그 병 고쳐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찾아간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의사라에게서 어쩌면 이 12년의 세월 동안 이 여인은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을 가졌다가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반복을 한 거예요. 자,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일 허무하시던가요? 내가 게을러 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래서 거둘 것이 없으면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재산을, 재물을 다 허비하고 탕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중한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할 때는요, 이 여인은요 굉장히 허무했을 거예요. 굉장히 허무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동안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 고문이었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 예? 사실은 이 희망이란 말과 고문이란 말은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연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소설가인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는 사람이 좀 오래된 겁니다. 1883년도에 쓴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이름이 희망이라는 고문, 이런 이제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세 시대가 역사적으로는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교가 역기능화가 될 때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 시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살고 있던 아제르 아바르 바넬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리 대금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리 대금업을 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을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내일이면 화형을 당해야 돼요. 화형을. 근데 종교 재판관이 이 랍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루 정도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얘기를 하면서 쇠사슬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가는데 보니까 문이 제대로 잠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랍비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당연히 자유를 꿈꾸겠죠. 탈출을 꿈꾸겠죠. 그래서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는 지하 감옥을 벗어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온갖 애를 씁니다. 마침내는 정원을 빠져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그의 앞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종교 재판장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 희망을 품었다가 희망이 무너질 때, 그게 가장 큰 고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살면서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좌절도 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소망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고통이 배가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더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더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12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희망 고문인 거예요. 희망 고문. 자, 그런 점에서 니체, 실존주의 철학자죠.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참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말을 하는 것 같죠?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일면 수긍이 된다는 거예요. 수긍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1년 신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도 일체의 희망과 일체의 소망을 버리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그게 온당한 것인가? 정말 희망 없음이 우리에게 원래 이 한 해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희망 없이 기대 없이 살 수 있던가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테가 신곡에서 이제 로마 시인이죠, 베르길리우스의 안내에 의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봐요. 근데 그 지옥문이 청동문으로, 상상이지만 거대한 청동문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글귀가 쓰여 있습니까? 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희망을 버린 곳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희망을 버린 곳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때로는 막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면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 희망을 버렸을 때는 내게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게 있는 뭐 재물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사실은 절망이 무너져 내리고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지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실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소망은 주께만 있다고 내 영혼을 울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소망과 기대가 없었던 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용한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다 소비할 정도로 탕진할 정도로 정말 노력했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으니 고쳐지지 않으니 이게 내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허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내 인생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문제가 나 자신이 됩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는데 그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될 때는요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문제가 나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이 여인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여인의 영혼을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의 낙심과 절망과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 자체가 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 견고한 변하지 않는 내 생각을 정말 바꾸내는 놀라운 그런 영혼을 울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한번 뜨시고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바로 이 여인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알았던 그 세월들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삶,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였으나 그 병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실존.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을, 영혼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울려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인은 소문을 소문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세상 살면서 소문 듣고 삽니까? 근데 그 소문 들을 때 그거 진실이라고 여러분 믿고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문은 소문으로 우리가 다 그냥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으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이 여인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인생의 이력과 종교적인 경력과 주님을 향해서 불타는 듯한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과 봉사가 있다고 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문을 소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 어려운 시대에 맞았습니다. 시절이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정도의 차가 있지만 사람은 다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나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 정도의 차가 있지 아픈 구석이 있고요. 12년의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던 이 여인처럼 여전히 내게 문제를, 인생의 난제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어제 오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처음 보네요. 혹시나 해서 제가 정조사님한테 우리 교인에 이런 이름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저는 뭐 문자나 카톡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카톡 내용 자체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가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과거 전임지에 있던 청년 교인이에요. 이름을 개명을 했더라고요. 개명을.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한 10년 이상을 전혀 제가 또 교회도 옮겼으니까 소식이 끊어졌어요. 잘 사는 줄 알았죠. 저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도 현재 지금 그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발달 장애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겠지 부부가 그랬는데 처음에 남편은 그것을 부정하더래요. 아니다, 좀 늦어서 그렇다. 근데 이제 전화 문자를 준 그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5살 때 발달 장애가 판정이 됐어요. 근데 둘이는 원래 이제 결혼하고도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잘 이렇게 그렇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탁 터지니까요, 남편이 무너져 내리더래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게 막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2년 전에 이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원래 이제 헤어질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처럼 하는데 갑자기 몇 달 전에 나는 누구 애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어렵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 아빠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오전 내내 그 얘기 들어주고 정리를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는 정리가 잘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인생은 알 수가 없다. 누구나 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구석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경우가 있죠.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치의 끝도 보이지 않고 그 한숨과 탄식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그런 삶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등장하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세상에서
네가 기대와 소망을 했던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심지어는 너 자신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 그 사실들을 통해서 네 영혼에 울려오는 그 소문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네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하는 게 뭐냐? 자, 보시면 소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소문이. 그 소문은 제가 다 보지 않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앞에 있는 기적의 사건들, 치유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한생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다시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과 그라사의 광인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바로 소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와 지금 대비가 되는 거죠? 바로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것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진짜 내가 소망 둘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낭망을 주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라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 전부 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서 내게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자면 12년의 세월, 어찌 보면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간절해진 거예요. 많은 의사들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오랜 세월과 사람들에게 받은 실망과 그로 인한 상처로 굳어진 그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강하게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마지막 ip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ip새, 그려진 마지막 ip새가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 들려지는 그 주님의 소문을, 자기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이는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실제적으로 옷자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복식을 아시는 분들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전적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아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그 병만 치유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온전한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살면서 실망 전혀 하지 않고 사세요? 사실 실망투성이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삶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면 뭐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뭐 세상이 내게 뭐 늑대처럼 이리처럼 와가지고 나를 막 물어뜯는다고 해도 뭐 그거 이겨낼 힘이 내게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하는 세상이나 주변보다는 내가 못난 구석이 자꾸 보여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 그런 과정이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인용을 했지만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존적으로 고백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전부 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볼게요. 근데 현실이 뭐죠? 누가 내 안에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이 나를 이기는, 판판히 이겨버리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로마서 나중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러나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콧물과 눈물을 더 많이 흘렸느냐, 내 편에서 얼마나 주님을 더 강하게 잡느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확신과 이런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생명 없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의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12의 헬루증 앓은 여자, 과거의 얘기지만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살아낸 2020년, 또 살아가야 되는 2021년, 기대와 소망 버릴 수가 없으니 기대와 소망 그렇으나,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한 해 살아내는 이 시간도 그런 것들이 자꾸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때문에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런 현실들 때문에, 이런 한계들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을 울리는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다. 소망을 주께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림 하나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 그림 하나 등장시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뭐 피카소보다 더 경매에서 더 많은 돈을 받는 작가입니다. 물론 이분은 작고를 하셨어요. 이제 1960년도 작품인데 자코메티라고 하는 요즘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작품명은 걸어가는 사람, 워킹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보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188 정도 됩니다. 그럼 188 정도 되는 작품이 꽉 말라가지고 저렇게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지난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했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요,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울림이 있더래요. 감동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뭐냐,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계급,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로 치렁치렁 단 게 아니고요. 저기 나오는 저 작품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인간, 본인의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떼버리고 깡마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 그리고 보시면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아주 결연에 차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코메티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스스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걷는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그림, 이 조각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2년의 세월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했습니다. 잃어버릴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이 조각에 등장하는 걸어가는 사람처럼. 근데 그렇게 깡 말라서 신락 같은 바람만 불어도 부러질 것 같은 이 조각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뭔가를 향해,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 실망과 절망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자포자기라는 것을 딛고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울리는 구원의 소식이 되어서 소망을 죽게 두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열도의 혈루증 알았던 여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인생의 뒤안길 돌아보세요. 이 자리까지 오실 때 평탄하게 오셨습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 영화 시나리오 쓰시고 드라마 쓰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밤새워서 내 인생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사연의 시줄과 낫줄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 한 해 어떤 면에서는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걷고 또 그래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은 혼자 걸어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뛰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 4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영혼을 울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쉽게 번역된 유진 피터슨이 이제 번역한 성경인데요. 제가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5절입니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이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영혼을 올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2021년도 살아가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